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역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주 온 세계를, 온 우주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지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사적인 그런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 가장 중심인 미국의 뉴욕이나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니엘서는 예언서, 그 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미래를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우리 그냥 읽으면 전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깨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초가 있어야 돼요. 뭐냐? 세계사, 특별히 서양사, 기초가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혹시 이런 말씀을 해준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셨다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 공부를 좀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사 공부를 저는 이제 역사 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과학 쪽에, 특별히 수학 쪽에, 그런 공학 쪽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다면, 좀 더 청년부 때 들었더라면 좀 더 세계사 공부를 좀 더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나중에 보셔서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된 거라도, 아니면 만화로 된 아이들이 읽는 것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을 쭉 전체로 보면은 지난주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8장 중심으로 볼 텐데요, 전체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성경과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니엘은요, 이 성경이 다니엘이 쓴 이 다니엘서는 언어가 2개 나와요. 자, 1장은요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근데 2장 특별히 2장 4절부터예요. 4절 후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부터 끝장 12장 13절까지는 또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람어, 누굽니까? 그 당시 중심이었던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과 메대, 바사, 그리고 이후에 아람어를 쓰는, 전 세계 아람어는 공용어예요. 공통어. 지금 말하면 영어와 비슷한 겁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쭉 뒤에 후반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정말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데려간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큰 왕일지라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일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안 나왔죠.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5장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그날 저녁에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보여주시면서 너를 무게를 달았더니 왕으로서 부족하더라. 너는 나야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어버려요. 그때가 539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여러분 밑에 기록되어 이 연도가 나와 있는데 역사적인 연대가 자 1장부터 6장까지는요 BC 605년에서 539년 그 사이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7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BC 552년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보실 때 순서대로 이 성경은 순서대로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뒤에 것이 앞에 오기도 하고 앞에 것이 뒤에 가기도 하고 주제에 맞춰졌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장, 여러분 8장 몇 년도에 쓰여진 것이 몇 년도에 나타난 일이죠? BC 550년입니다. BC는 기원 전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과거예요. 자, 벨사살 왕이 53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의 말씀은요, 벨사살 왕이 살아있을 때, 벨사살 왕 3년에, 즉, 벨사살 왕이 539년에 죽었으니까 몇 년 전에요? 11년 전. 벨사살 왕이 죽기 11년 전에.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11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순서를 보시면서 드디어 8장부터 히브리어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8장의 전체를 보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8장은 앞부분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보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그래서 8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벨사살 왕이 든 지 3년 만에 BC 550년에 이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때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언어가 바뀌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메대 바사 제국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어디까지요? 헬라 제국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7장 아까 보시면 7장은 552년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내 짐승의 환상을. 근데 이 7장은 어느 나라냐면 또 이 환상도 시간이 거꾸로 됐어요. 7장의 예언은 로마에 관한 예언입니다. 로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헬라 다음 나라거든요. 근데 8장이 그 전에 로마 전에 있었던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까지 이 말씀의 이 8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어디서 환상을 봤냐면은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봤다고 해요. 을레 강변이 여기 동그라미 친 데거든요. 수산성이 있는 곳이에요. 엘람 지방에 수산성이 있습니다. 수산성 하면 뭐가 기억나죠? 에스더가 어디에서 왕비가 됐어요? 수산성에서 왕비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역사에서 봤지만은 지금 8장의 환상을 볼 때에는 누구 왕이라고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했어요. 나라는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왼쪽에 보면은 바벨론 바로 거의 수평으로 조금 가면은 바벨론이 있습니다. 강가 이게 있는데 바벨로니아라고 써 있는 위에 거기가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환상은요 수산성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 아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여기까지예요. 바벨론은 여기 이 강까지가 바벨론이에요. 수산성은 어느 나라입니까? 메대와 바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메대의 바사로 다니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상 중에 그것을 본 것이에요. 환상 중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환상은
장차 메대와 바사의 땅이 될 수산성에 가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을레강변에서. 자, 이 을레강변 밑에 보면 그발강가가 있는데 우루 지역 근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겔도 그 근방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자, 근데 강가에 3절에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납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근데 특징이 뭐냐면 두 뿔인데 긴데 한 뿔이 더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것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받음이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싸웠다는 것이죠. 그 선에서 구할 자가 없더라. 다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뿔을 가진 나라를 이길 자가 없고 다 무너졌다는 것이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이 양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디냐? 장차 11년 뒤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먼저 일어났죠? 메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사가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더 커졌습니까? 나중 난 것, 3절에 긴 것은 나중 난 것이다. 바사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11년 뒤에 그리고 바사가 더 이 전체를 이제 메대를 누르고 메대까지 흡수하고 바사가 된 것은 그 다음이죠. 즉 적어도 11년 뒤에 있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는 염소가 나타납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님. 메대와 바사의 서쪽 애굽 지역쯤 되는 것이죠. 땅에 닿지 아니함.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달리는 게 빨라요? 날아다니는 게 빨라요? 날아다니는 게 빠르죠. 앞에 있는 양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어떤 순염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셀까요? 염소가 셀까요? 염소가 셉니다.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뿔은요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이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현저한 뿔이 있다. 가장 최고의 왕이다. 누구를 나타내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전적을 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엄청난 그래서 대왕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대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32살에 죽습니다. 야, 지금도 생각해도 32살의 나이에 어떻게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는 전쟁의 왕은 신처럼 여겼던 시대였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32살에 그 넓은 놀랍죠. 자, 두 뿔 가진 순양이 달려듭니다. 아까 말했던 메대와 바사가 달려들지만 뭐 손쓸 수가 없어요. 두 뿔이 다 꺾입니다. 즉,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가 이제 뿔이 꺾이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대 바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순염소가 강성할 때에 큰 뿔이 하나 꺾이고 뿔넷이 나옵니다. 뭐냐면 큰 뿔인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7 장군이 있었는데 이 7 장군에게 너희 7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에게 내 나라를 물려줄 것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왕위를 가져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장수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렇게 굴곡이 있고 여러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4 왕조로 나눠지죠. 첫 번째 왼쪽에 셀루쿠스, 두 번째 프톨레미. 셀루쿠스는 가장 큰 지금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한 헬라 쪽 헬라 그 바벨론 비슷한 중동 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프톨레미는 이집트입니다. 그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옆쪽에 있고요. 카산드라, 카산드루, 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산드라 이쪽은 그리스 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말씀대로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노란색이 셀루쿠스 왕조인데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립니다. 근데 여기 표시된 이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한 사람이 다 정복했어요. 근데 나눠진 것이죠. 죽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고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이제 발음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같은 사람이죠. 거기는 이집트 중심으로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라를 그래서 두 나라 셀레우코스 여기서 지도에 보면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두 이제 나라가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순염소 뿔렉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뿔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바로 이 셀루쿠스를 말하는 셀루쿠스. 왜냐? 셀루쿠스가 이스라엘 유대 지역까지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 지금 이 히브리어로 바뀌었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염소 중에서 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왕, 셀루커스 지역인 것이죠. 왕인 것이죠.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더라. 컸죠. 컸습니다.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질밟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군대 장관들이나 군대들의 별들을 힘이 센 자를 다 물리칩니다. 스스로 높아져 군대 주제를 대적함. 스스로 어디까지 높아집니까? 자신을 신처럼. 그리고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누가 드리는?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고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합니다. 거기다가 이 제우스 신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요. 신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돼지의 피를 뿌려버립니다. 성전에. 이건 모독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염됐다,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정말 치욕스러운 모욕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뿔 하나가 제일 밑줄에 나와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에피파네스, 근데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이 에피마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비슷하죠, 발음이. 언어주의인데. 자, 그래서 언제까지냐? 바로 2300주야까지.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 날짜가, 숫자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6년 4개월 해당되어져요. 자, 안티오쿠스 4세가 171년에, BC 171년에 이제 그 어떤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폐위시킵니다. 이 정통 사독계열의 대제사장,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의 사람이 아닌 그냥 누구나 돈이 있으면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려요. 이제부터는 대제사장, 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 권력의 상징으로 바뀌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돈도 임명해버려요. 정말 안티오쿠스는요,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요, 정말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끝나냐? 첫 번째 문자거든 6년 4개월 만에 164년 마카비 성전 정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2300주야를 낮과 밤으로 나눠서 1150일로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낮과 밤에 각각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계산법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루하루라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지만 그 계산법으로 따르면 낮과 밤에 2번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주야, 그러니까 그래서 2로 나누면 1150일이 되는 것이에요. 1150일. 자, 그런데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져요? 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저녁, 지금 현재 세계 시간으로 저녁 6시가 밤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이렇게 해가 지면.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가. 그래서 언제 이제 시작했느냐?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뭐예요? 성전을 헐고 성전을 모욕하고 제우스 신상을 집어넣고 피를 뿌리는 아주 몹쓸 짓을 언제요? 167년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금 해석 1에 나왔지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정화,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데 BC 164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따지니까 바로 1150일 정도 딱 맞아요. 자, 해석 1로 해도 딱 들어맞고요. 해석 2로 해도 딱 들어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2300주야에 관한 말씀이 다 성취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떤 악행을 했는가 살펴보면 9절의 말씀이 이 에피파네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가 언제 등장했다고 했죠? 169년쯤에 활동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예언은요? 언제 했다고 했죠? 예언을? 550년에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가까이 후의 일인 것이죠. 390년쯤 후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짧게는 11년 뒤에 메데바사가 멸망할 날부터 390년, 400년 뒤에 있을 일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헬라 제국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여기 써 있는데, 왜냐하면 7장은 어디에요? 로마라고 있잖아요. 로마는 헬라 다음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먼 미래이고 헬라는 비록 이 가까운 미래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2300주에 아까 말한 것처럼 6년 4개월일 수도 있고 3년 2개월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전을 모욕하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이 에피파네스가 그냥 성전만 모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려 여러분 3일 동안 몇 명을 죽여요? 4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에 4만 명을 죽이려면 정말 그냥 걸리는 대로 죽이는 것이, 걸리는 대로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만 명이라는 것은 한 도시가 초토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BC 167년 기스르월 15일에 성전 모독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징 중에 그 표시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를 금지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금지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침공하는데 에피파네스가 참 간사해요. 성경의 후반절에 보면은 그가 평화로울 때, 그것을 25절에 보면은요, 그가 꾀를 베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여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파괴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4만 명을 안식일 날 죽여요. 방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식일 날 공격했다. 최근에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언제 공격했죠? 안식일 날 공격했습니다. 저녁이에요, 저녁이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이 안식일이 된 날이에요.
그 시간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제단을 만들고 희생제물로 돼지의 피를 뿌리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피파네스가요,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요? 1164년 11월과 12월 어느 사이에 죽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11월과 12월 사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죽고요. 그리고 BC 164년 기슬르월, 11월과 12월은 양력입니다. 태양력. 이거 기슬르월은 유대인의 달력인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유대력으로는 9월 달에 해당되는데 양력으로는 몇 월 달일까요? 11월과 12월 사이입니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성전 정화 운동을 일으키고 제단을 다, 제우스 제단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하고 원어는 한우카라고 하는데, 이 한우카 수전절, 여러분 25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으로 그렇게 이제 날짜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또 하고 있어요. 12월 25일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한우카가 이제 큰 맥락 속에서는 크리스마스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룩한 이가 알려주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나라가 강제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조그만 공간도 12명인가요? 20명인가 12명인가요? 20명 안에 5,000명이 들어가는데도 20명. 이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죠. 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무 비과학적으로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은 이것의 적용은 뭐 다른 뭐 종교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더 엄격하게 했고요.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13절은요,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묻습니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14절에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2300 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루어졌고 마카비에서 이루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이 뜻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한치 앞도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1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긴 봤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뜻인가 알고자 합니다.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섭니다.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이제 깨닫게 합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1장부터 14절 말씀 뒤에 15절부터 뒤에까지의 말씀,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제 27절까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뿔 순양은 어디라고요? 메데바사. 털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인데 그 중에서 큰 뿔은요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다시 나오는데 네 개의 왕조가, 네 개의 나라가 일어서는 것인데 그 점만 건설 못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나라의 때 반역자가 일어납니다. 한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뭘요? 이것을 간직하라. 간직하라. 반드시. 왜요? 이 환상은 분명한 것이니까. 확실한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 날 후이지만 11년 뒤의 일이고 400년 뒤의 일이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역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역사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자세로요?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이 어때요?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여러분 이 알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장의 가장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운 듯한 그런 싸움과 같은 아름이에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듯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말씀을 깨닫기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냥 피크닉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여행 가듯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도 성경 보셔야 되고요. 귀찮아도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게 진짜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지 다른 무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아까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계시를 2300주야를 낮과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